오늘 제목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대응해야 복을 받습니다.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이 제목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 대응해야 복을 받습니다. 존 맥아던 목사님의 자족 연습이란 책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왜 사람들이 망하는가? 상황이 잘못돼서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망하는가? 잘못된 상황에 잘못되게 대응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드셨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굶주림에 추위와 더위 때문에 맹수의 공격으로, 외적의 침림으로 망한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잘못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어 그들은 굶주림에, 목마름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겁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정탐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들은 상황에 잘못된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망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성경이 주는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더 흥하게 되고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흥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대응은 결국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이, 불평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대응을 잘 하시면요, 대응을 바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전환시켜 주셔서 흥하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고 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갈렙을요, 흥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며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대응하십니까? 어떻게 교회생활 하시면서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주인의 일에 잘 대응하는 자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일에 잘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복을 받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의 일에 잘 대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비록 잘못된 상황이고 주님의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응을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을 잘하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항상 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최승호 시인의 그 오징어란 시가 있습니다. 시가 간단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저는 이 시를 좀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막 웃었어요, 혼자서요. 오징어 부부는요,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목을 꽉 조여요. 오징어 부부 같은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만을 사랑해 하면서 상대방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꽉 목을 조여요. 상대방을 정말 힘들게 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단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관계, 인간관계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식들에게. 자식들을 부모들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을 꽉 움켜요, 막 눌러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바른 태도 취하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바른 태도 취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예배 시간 바른 태도 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내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바른 태도를 취하려고 애쓰고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태도를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을 태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주인의 말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라는 말을 통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맡긴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그렇게 하는 자가,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일하는 자가,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43절 말씀 한번 되게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에 동그라미 쳐놓고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종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난 시점부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주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 경력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지나쳐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좀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신앙생활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한결같이 헌신하고, 한결같이 봉사하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찬양하고, 한결같이 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한결같은 분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예배 잘 드리고, 한결같이 헌신하고, 한결같이 봉사하고, 한결같이 전도하고,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정말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목사의 시각으로 대단하고 감사하다면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결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불량한 사람도 있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한결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주인에게 대한 바른 태도,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바른 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사명, 내가 맡겨진 사역, 내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예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기도, 여러분 한결같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이런 게 항상 바른 태도를 가지는 습관,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될 때 한결같이 하는데요, 사람들은 바른 태도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더 쉬워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또한 내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어제와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일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55편 19편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게 될 때 그 태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를 바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하고 목이 굳어서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그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부정적인 태도였다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세의 손에 들었는 지팡이는요, 마른 막대기예요. 보잘것없는 막대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고 이야기하자
그냥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바른 태도를 취하자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가정법을 사용해 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 지팡이를 든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삶에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님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가장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들라고 했을 때 가장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르게 대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응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 인생 가운데 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봐서요 우리가 적대적인 태도,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에 그렇게 한이가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르게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선 실존자로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 내 속에 닥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면 우리에게 바르게 대응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생각을 관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라고 하는 책을 선물했어요.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책을 읽는데요, 이 책의 프롤로그 첫 장에 보니까요 제일 첫 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날이 행복하게 산 거고 기분이 잘 정돈된 날이 잘 산 날이다. 그래서 사람은 기분 전환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쓴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먼 바다를 보러 기꺼이 많은 돈과 비용을 지출한다. 세계 정상급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멘탈과 기분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거액을 주고 고용하는 이유다.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마 강사들이 있죠. 우스마 강사들이요 강연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 우스마 강사들은요 답을 한 가지만 하라래요. 여러분 그 많은 청중들이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불쾌한 사람도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당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답만 요구해요. 뭐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청중들이 다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강연은 끝난 거예요. 기분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집에 와서 실험을 해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이거 일주일은 이렇게 해보시고 일주일은
기분 좋다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기분이 좋다라고 해보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다. 얼굴 보면 안 좋아요. 자, 손동작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자, 손을 이렇게 더 푸시고, 자, 오늘 기분 좋다. 진짜 좋다. 오늘 기분 좋을 거예요. 점심이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만두 밑에서 만들고 있어요. 막 1급 비밀을 노출하고 계시네. 오늘 그리고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기분 좋은 날이에요. 케이크도 있고요. 떡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좋으셔야 돼요. 안 좋으면 화나요. 여러분 기분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기분은 생각이고 기분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관리하셔야 되고 감정 관리하셔야 돼요. 생각을 관리하셔야 돼요. 기분, 감정, 생각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잘못된 대응으로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4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마음의 생각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대응을 합니다. 어떤 대응을 합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종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잘못된 대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에게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저에게 제 친구가요, 고향 친구가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 오시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오셔. 그리고 한 번만 물어봐. 목사 입에서 안 오셔 이렇게 나올 것 같니? 근데도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종과 같이 먹고 마시고 쾌락하고 세상의 일에 빠져 살아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마라나타로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요, 그 믿음 변하지 않았어요. 업앤다운 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 이 믿음 붙들고 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어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왜요?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생각을 관리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르게 대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며 말씀 속에 생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게 되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우리가 바르게 복을 받는데요,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생각을 잘못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은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먹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생각이 애굽에 있는 걸 생각하니까 그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요, 세상 쾌락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자예요. 여러분,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을 찾자. 만약에 그들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들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거대하게 그들을 막고 있을 때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하신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인생은요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다가요 머릿속에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복 있는 성도들이요 복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 생기고 가정에서 어려운 일 생기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요 막 이게 생각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휙 떠나버려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에서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 2세대들에게 간절히 목이 터져라 외쳤던 말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정말 너희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들은 제발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 당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답. 정답이에요. 정답.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하세요. 지금 일이 안 풀려요. 그때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세요.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르게 반응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각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상황이 우리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러분들이 살 길은,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는 길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불평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셔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오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서요, 정답을 위해서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환경에 바른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관리하셔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관리하세요. 관리하라 그러잖아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들어요. 원망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관리하세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